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구원받은 믿음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처음 믿었을 때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로가 아닌 은혜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더 나은 기업이 있음을 아는 확신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내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추가 조건도 아니고 인내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멸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요? 오늘 말씀에 35절에서 36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이죠. 믿음은 단지 과거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번 결단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빨라서 믿는 것도 아닌 더디게 보이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 과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 인내를 보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선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져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의 초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 신앙의 초기를 기억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드셨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초기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초기,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상황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현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구원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오늘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나라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인내, 그 인내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확실한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 확실한 나라를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미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칭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이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셨던 주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